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공을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도로 신앙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남일 선교사님과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얻으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이크를 좀 꺼주십시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로 18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13년 1013년이고요. 이사야서 40장 12절로 18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40장 12절로 1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이사야서 40장 12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세었으며 땅에 티끌을 배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절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선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같이 큰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0장 12절로 18절까지만 교독하였습니다만은 이사야서 40장 전체를 중심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며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며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대충 세상 신에 비교한다든지 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중간에 또 자꾸 세상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과를 확실하게 알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온전히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새벽이 없고 정오가 없고 밤이 없었던 적이 고금을 통틀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수천 억만 년 동안 우리가 몰랐던 세월 동안에도 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없고 미래의 세월 동안에도 새벽은 항상 있을 것이고 정오는 있을 것이고 밤은 있을 것이에요. 자, 일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기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일정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살아계시니까 일정하게 새벽에 오는 거고 정오가 오는 거고 밤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미래의 후손들에게까지 씨 부른 후에 이른 비를 주시듯 또 가물어 메마른 추수 때 늦은 불을 주시듯 하나님의 은혜는 일정하게 회전하는 그림들도 없이 변개함도 없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든 없든. 이사야서 54장 10절입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의 사랑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자비 또 인자,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사랑이 무궁하시다, 풍부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만큼 자비로우신지, 어느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느 만큼 인자하신지, 어느 때까지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욥기 34장 1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성령과 기운을, 능력의 움직임을 기운이라 그래요.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자비는요 한이 없으셔서 지금까지 우리도 흙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만, 저 같은 경우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선까지는 이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이 좀 넘어가다 보면은 앞에 것까지 다 뭉그러뜨려서 이제 포기하는 심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비가 끝이 없고 인자가 끝이 없고 긍휼이 끝이 없고 인애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졌다면은 어느 선까지만 참고 뭐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만 참았다면, 몇억 년만 참았다면은 벌써 우리는 진토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을 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누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또 우리는 보수하시는, 보복하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공의로운 분,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참 날마다 달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어찌 그래 범죄는 많은지, 어찌 그리 말도 안 되는 일들은 많은지, 어찌 그렇게 불의가 많은지, 정의롭다는 사람들조차도 불의를 행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지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의문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일 겁니다. 악한 불의가 넘쳐나며 악인이 득세를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선하고 약하고 의로운 자가 핍박을 받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아니야. 살아계시다면 저런 일들을 어떻게 눈을 뜨고 보시는가? 내가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걸 견디시는가? 아예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마 안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공의가 없지 이 땅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계시록 6장 9절 이하입니다. 억울하게 주로 인해 핍박과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왜 빨리 우리 억울한 피를 신어? 갚아주지 않는 겁니까? 내가 억울하게 죽었거든요. 순교를 당해서 죽고요. 정말 억울하게 죽었어요. 아벨의 피가 있고요. 스데반의 피가 있어요. 왜 우리를
왜 내 피를 복수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말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잠시 동안 조금 쉬어 있어. 내가 너희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 동무들이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만 참아. 아직은 때가 아니야. 수가 차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하시는 말씀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예, 그런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악인을 징벌하고 선인을 즉각적으로 축복하신 법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것은 공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늦어요? 왜 더디 오세요? 이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째깍째깍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요 전혀 차질이 없어요. 참으시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정한 시간에 맞춰서 그들의 동무의 수가 차기까지, 이 땅에 악이 관연할 때까지 참으시는 것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복수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악인을 징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보호하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보호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요, 잠시 지연될 뿐입니다. 너희 동무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공의는 있고요, 반드시 심판은 있고요. 다만 그것이 지연되는 것뿐이지 없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200년을 산 사람 없고요. 지금까지 선을 행하면서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선을 당하면서 열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열흘 동안의 복이 있을 거예요. 열흘. 인내의 열을 내고. 자, 그런데 100일을 참았어. 100일을 기다렸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100일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자, 10년을 참았네. 10년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야, 이 괴로움이 언제 끝나느냐? 30년을 참았네. 30년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루의 축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열흘의 축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30년 동안 참아서 적금 붙듯이 그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빨리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응해 주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더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뿐이지 저들이 선에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모가지까지 찬다 그러면 시험 받을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만의 시간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처벌받지 않고 잊혀진 죄라는 건 결코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한 일에 복을 받지 못한 일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또 디모데전서 5장 24절 이하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숨길 수 없느니라. 기억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서너 살까지는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력을 지으신 분이 얼마나 더 많이 기억하시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칼을 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활을 쏘실 시위가 담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칼은 들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내려오는 시간이 있는 것뿐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중도에 믿음이 시들해지고, 그죠? 예. 살점 없는 정말 빈 가죽만 남은 믿음이 되는 것은요, 회개 후에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제 조금 알았어. 그걸로 다라고 생각을 해요.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위대성을 확실히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유 이 신도 맞는 것 같고 저 귀신도 맞는 것 같고 저 마귀도 맞는 것 같고 야 어디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대 그 귀신이 그렇게 했대 그래? 그럼 그게 신인가 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성을 모르니까.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도 걸었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확 갑자기 불어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주여 내가 빠져가나이다. 얼른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베드로는 결코 중간에서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손을 잡아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적다는 거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 난 믿음이 적어. 죄송하지만요 믿음이 적다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왜? 언제 없을지 모르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겠어요?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 어떻게 믿음이 없었겠어요? 다만 적을 뿐인데 그 적은 믿음이 바람이 확 부니까 확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 세상의 어두운 세력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적다는 것은요 정말 자랑할 일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정말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심치 않았다면 분명히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서 끝까지 하나님께 갔을 거예요. 사라진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또 마태복음 8장 24절 이하입니다. 바다에 큰 돌이 이제 일어나서 배가 이제 덮여서 뒤집히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당장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잠이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간 이 제자들은 적은 믿음이에요? 아마도 적은 믿음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그게 아니고 지금 바다에 놀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 믿음으로 견디라 그랬지? 우리가 기도하자 이랬을 거예요. 적은 믿음이었으면. 그때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 거라고. 아예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운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적다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또 잃어버렸니? 그동안 씨알 만큼 있던 믿음 또 잃어버렸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빠치우라고 빠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것도 없다는 거죠. 씨 중에 제일 작은. 바람과 파도를 능히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면 그 믿음은 언제 떨어질 줄 몰라요. 조금만 바람이 불고 세상에 어려움이 닥치고 곤란과 환란이 닥치면 재앙이 닥치고 전쟁이 나고 이러면은요 바로 넘어져요. 왜?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능히 구원해 주실 능력을 모르니까,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는 능력을 모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는 믿음을 모르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께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수고를 했고 주의 이름으로 정말 인내를 했고 한 번 믿은 뒤에 어떤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니고라당에 속았어요. 정말 수고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헬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유대교였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 속에서 에베소 상황에서 한번 믿은 뒤에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육체 정신적으로 죄를 짓든 육체적으로 죄를 짓든 한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 니골라예요. 이 당이 생겨버렸네 에베소 교회에.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또 열심으로 이 니골라를 배척했어요. 너 그거 틀린 거야. 사람이 한번 믿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네가 영과 육적으로
정결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니골라당을 배척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너희가 참 니골라당을 미워했는데 나도 그러하다. 하나님도 한 번 믿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면은 그게 밉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믿었다고 마음껏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라고 마음껏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겠죠. 하나님이 니골라당을 미워했듯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니골라당이 되는 거예요. 자, 교리도 아주 반듯하게 시켰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라는 건 교회의 권세예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죄가 많지만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가 여러 가지 있어요. 바로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신 보혈의 피값으로 사서 주신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이라는 건 몰락이라 파멸을 뜻해요. 파선을 뜻하고요. 자,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구원은 뭘로 한다고요? 그거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그래야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죽음을 못 피한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못 피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예수피의 구원을 예사로 여기고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이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요?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만큼 큰 죄는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적은 믿음은 없는 거라 그랬죠. 믿음이 적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지 마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요, 영혼 없는 믿음이 아닌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영혼이 없는 믿음, 남들이 다 하니까 교회 가고, 교회 갈 날짜가 됐으니까 교회 가고,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마음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라고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촛대가 옮겨지듯 성도의 신분도 옮겨질 거니까요. 우리가 세상 일에 실패하고 질병 고통과 가산의 탕진과 상처받은 몸과 마음이 된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이에요? 막연히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만국의 근원이시여 평강의 왕이시여 피난처 되시며 승리의 왕이신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당하고 세상에서 가난해지고 세상에서 핍박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거고 가난을 명쾌해 주셨을 거고 질병 고통을 치료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진정한 아버지를 모르니 부평초처럼 떠돌다가 바위에 깨지고 그죠? 물가에 나와 물 먹다가 물려 뜯기고 상처뿐인 암사슴이 된 거잖아요. 호세아서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과 살인과 투절이라는 건 도둑질, 절도를 말해요.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이라.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랄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두신 것은 이 암흑 같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하라는 것이지 이 세상에 동화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 기대하지 말 것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무엇만 있다고요? 도둑질과 거짓말과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살인만 있고 계속 피가 피를 부르고 계속 피가 뒤대요. 어느 순간에 살인이 멈춘 적이 없어요. 어느 해에 2001년에 2002년에 살인이 멈춘 적이 없다고.
2002년도, 2003년도, 2005년도, 2016년도, 2026년도 계속 기대한다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댄다는 것은 개천에서 백합복 피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지만 사람들이 오염시켰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원수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과 원수 됐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았더라면 망하지도 않았을 거고, 상처받지도 않을 것이고, 가난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참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죄를 진 거잖아요. 그 죄에 죄를 더하니 마지막은 뭐예요? 마귀가 눌러 타고 앉아서 망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 율법을 지켜요? 뭐 주의를 지킬 거예요? 뭘 지킬 거예요? 율법을 모르니까 그 아이들도 또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도 아예 잊어버려. 누구니 넌? 넌 누구 자식이니? 죄송하지만 세상에서는요, 목사, 권사, 집사, 선교사, 전도사 하고 부르겠지만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고 율법을 버린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권사, 집사, 목사 아니에요. 이미 잊어버린 바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묘비에다가 권사 누구, 집사 누구, 목사 누구 쓰겠지만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믿음이 실추되고, 지금 믿음이었으니까 믿음이 실추되고 율법을 버린 자를 직분대로 부르지 않으세요. 계급장은요, 달 때가 있으면 떼어줄 때도 있는 거예요. 이삭을 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비 아브라함을 보세요. 솔로몬을 보실 때 그 아비 다윗을 보세요. 이 기억하시면요, 믿음 때문이잖아요. 그 아비가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자손들을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아들의 디모데로 기억하셨어요. 디모데에 대해서 할머니, 어머니. 진실한 믿음은요, 자자손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유산이 되어 아름답고 자손들에게 유익하다고 전도서 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손들이 무엇을 먹고 산다고요? 믿음 먹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요롭게 살 수 있겠죠.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끈기 있는 기도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가 뭐가 정말 필요해, 이것을 구하기 전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서 계신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찾으면은 온갖 좋은 것이 주께 있으니 주를 열심히 찾고 만나는 것이 더 빠르고 중요할 것입니다. 나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힘써 알고 예수님을 찾으면 더 빠를 거예요. 인간이 구하는 것 중 최고가 뭘까요? 그것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면은요, 영생이 없다는 뜻이에요. 중간에 가다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왜 대마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어요? 세상이 커 보이니까 가는 거잖아요. 세상이 더 하나님보다 능력 있어 보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믿지 못하면 문고리 잡다가 끝내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바로 영생에 가는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 같으며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여러분 보기에 참 커 보이죠? 와, 중국, 일본, 와, 미국, 와, 멕시코, 카나다 엄청 커 보이네. 그런데 그것들이요, 통에 한 방울 물이라는 거예요. 섬? 예, 말레이시아 뭐 무슨 섬? 예, 필리핀 섬? 예. 저울에 그거 앉은 거 티끌, 그거 안 보이죠? 티끌 같다는 거예요. 어느 저울도 티끌을 잴 수는 없어요. 창세기 1장 9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으로 바다와 땅을 나누셨으니 열방도 성들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빈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다시 뭉치면 다시 궁창으로 돌아가니까요. 본문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과 비기겠느냐. 이사야서 44장 24절입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하나님께서 공장에 차일처럼 천막처럼 하늘을 핀 거지, 하늘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천막이 계속 있지는 않잖아요. 사무엘상 5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믿는 신이 있었는데 다곤이라는 신이에요. 예, 뭐 태양의 신, 뭐 바다 물고기를 아주 풍요롭게 하고 또 곡물의 신이라는 그런 다곤 신당이에요. 이것이 아스토스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법궤를 갖다가 그 아스토스에 있는 다곤 신당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아침 일찍이 아스토스 사람이 다곤 신당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다곤의 손과 손목이 딱 잘려갖고 문지방이 엎어져 있고 몸뚱이만 남아있고 머리는 떼굴떼굴 굴러다녀요. 자,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옆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더 무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아스토스 사람들은 다곤의 그 신당에 들어갈 때 이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곤의 손과 손목이 거기 끊어져 있었다고. 다곤이라고. 이렇게 인간이 무지해요. 산에 가면 산신령에게 절하고 바다에 가면 용왕에게 절하고 일월성신에게 절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이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권세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왕이나 그리고 높은 자들, 나의 상사들,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은 궁창에 앉으셨고 땅의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초계, 검불, 지푸라기 같이 언제 이 밤에 끌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어떤 권세자도. 예전에 우리 학교 그 칠판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파란 초록색 칠판이 있어요. 그 위에 권세자들의 사진이 꼭 붙어 있어. 그죠? 그러고 나서 몇 번이 갈렸어요, 그게. 그럼 그 뛰어난 사진은 어디 갔을까? 어디로 들어갔을까? 이처럼 험한 거예요, 인간은요. 아무리 지금 당장 권세를 잡고 있다 해도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이 밤에 초계같이 불려가는 거예요.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올무라는 건 마귀의 덫이에요. 마귀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면 잡아갈까요? 너도 내 거구나.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마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다 올무에 잡아요. 왜? 그런 권세를 잡았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잡아라. 시편 146편 3절 이하입니다. 권세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사람도 의지할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당일에 그 도모가 그 계획이 소멸하리로다. 아유 내일 뭐 어디 가서 뭘 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욥기 28절 25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바람에 가볍고 무거운 바람 있잖아요. 그죠? 태풍도 있고 비를 명령하시고 번개의 길을 정하시고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고 경상도 지방은 요만큼 비 내려 전라도 지방은 요만큼 비 내려
강원도 지방은 요만큼 비 내려 요 지역에 저 지역에 다 정하시는 분이에요. 번개가 임의로 치는 게 아니에요. 번개의 길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치는 거죠. 바람 어디로 가는지 알 게 뭐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의 길을 정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147편 4절입니다. 저가 별의 수요를 세시며 별의 이름을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신도다. 지금도 별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그 수많은 모래같이 많은 별들을 하나하나를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시고요 어떻게 그 자리에 갖다 놓겠어요? 칠성아 나와라, 고니자리야 나와라, 다 아시니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거요? 그거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름도 모르는 별들, 찾지도 못한 별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뭐라 하시냐면 하늘의 만상들을 바라보도록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 때요, 믿음이 작다고 여기실 때요, 꼭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의 만상들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는 것은요, 또 무슨 뜻이냐면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고 아신다는 뜻이에요. 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별들도 그죠? 다 부르시잖아요. 왜냐면 왜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아실 거냐면요, 별들을 위해서, 해를 위해서, 모래를 위해서, 바다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무슨 관상용으로 그거 보시려고 아유 여기다 별 만들어야지, 사람은 필요 없고 뭐 그래서 지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별들의 이름을 아시는데 하물며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며 여러분의 사는 곳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도 긴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실추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금방 구원해 주시겠지 뭐 그러고 신나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70년이 되다 보니까 야, 이제 거의 한계점이 온 거예요. 믿음의 한계점이 왔어. 자,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졌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자신들의 죄를,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지를 지금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망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죄악이 만연하니까 망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장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이 포로 생활을 끝내주지 않는다고 이제 원망, 불평, 의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눈물 뚝뚝 흘려가면 인간의 계획대로가 아닌 더 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발 너희가 가서 회개하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회개하고, 왜 포로가 되었는지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조차도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이 뭐 회개를 하든 안 하든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셔서 선한 목자됨의 의미를 계속 지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 목숨을 버리셨는데 여러분에게 무슨 보수하시는 거, 복수하시는 거, 여러분이 구하는 거, 원하는 거 어떻게 안 주겠어요? 사람이 목숨을 버릴 때 그 재산은 안 주겠어요? 차라리 재산을 주고 목숨을 안 버리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숨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혈기왕성한 장정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해서 넘어지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짚에 올라갔던 기력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기력을 주시는 것이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결코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항상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면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전 세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좀 나타나서 보여주시든가. 그죠?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을 그 당시에 전 세계, 그 당시에 누가 알았어요? 애굽의 군대들과 바로의 군대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거. 나중에 라합 같은 경우에는 소문을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해주든가. 야, 온 세계 사람들아 봐라. 내가 맨날 몇 월 며칠에 이 홍해를 가를 거야. 봐라. 이렇게 하시든가. 또 예수님 부활 당시에 몇몇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만 봤잖아요. 돌이 굴려진 것. 그리고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예수님 발편에 계셨던 곳에 앉아 계신 걸 그때 봤잖아요. 아, 그러지 마시고 온 세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 부활할 테니까 봐라. 그리고 니네도 잠자지 말고 돌 굴려지는 거 봐. 이랬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랬으면 우리가 참 예수님을 따라서 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지 않았을까? 한 명도 누락됨이 없이 정말 다 천국에 가지 않았을까? 아,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다 보여줬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요? 왜? 소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만 부활을 보여주시고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귀 먹은 자를 고쳐주시고 왜 그랬을까? 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왜 그랬을까? 모든 것을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겠다면 우리가 믿을 텐데, 그죠? 우리 자손에게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니다, 예수님이 있네 없네 설왕설래 의견이 분분하지 않을 텐데, 그렇죠? 살아계시잖아. 봤잖아 뭐. 만약에 주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밝히 드러내시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세계에 온 세계가 다 보게 했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로 있는 대로 드러내는 걸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모든 하신 일들을 밝히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셨다면 믿음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 아는 것이요.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도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여기 계세요. 지금 여기 계세요. 그러나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지 보고 아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애초부터 다 천국 가야지. 하나님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미리 양을 준비했어. 걱정하지 마. 숯불에 걸려있어 그 뿔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또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에게 니네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도 결코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야 하지 않으셨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고 밝히 드러내주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딱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믿음의 자녀들로 천국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지 않으신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약속을 믿는 사람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도 않았는데 안다고 떡 앉아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고 알고 천국에 간다면 믿음의 자녀가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자녀가 뭐 필요가 있고 택자가 뭐 필요가 있고 믿음의 후손이 뭐 필요가 있고 아브라함이 뭐 필요가 있어요. 믿음도 필요 없어요. 믿음이라는 단어 싹 없어져야지.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천체도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세세한 명령 없이는 제자리에 있지 않고 스스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비는 하늘이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늘에다 대고 비잖아요. 비는 하늘에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주관하심은 오직 우리들을 위함이요 크신 능력으로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어찌 만물보다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앙망하며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은사를 받고 영광의 구원을 이루시는 온세계 교회와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가정과 지경이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김남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박수무당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다 그 간증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예전 박수무당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된 선교사 김남일입니다. 오늘의 간증의 주제는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라는 주제로 간증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기 전 저는 온갖 방탕과 불신으로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을 때 죄로 인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잎으로는 죄가 가리워지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죄가 있는 인간이 아무리 흰 양복에 흰 신발을 신는다 하여도 죄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통하는 그들에게 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짐승들의 피를 흘려야 했고 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던 저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 나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윤리나 도덕, 몸에서 사리가 나오도록 수도를 하고 어리석게도 손바닥에 지문이 달아서 없어지도록 우상에게 손바닥을 비벼대고 10,000번을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해서 절을 해도 인간의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우상의 죄를 더 쌓는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불신 귀신, 우상 귀신을 섬기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죄 많았던 저에게 주님은 오셔서 나의 죄를 그의 피로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로 괴로워했던 저에게 주시는 긍휼이었고 참 사랑이었습니다. 구원이란 인간의 손으로 받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긍휼도 손으로 받는 것이 아닌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크신 희생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육신의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 마음과 생각과 사상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며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선하여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신 뜻을 이루시며 구원해 주신 기쁨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 예전의 일을 버릴 때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이 되어 기뻐하시는 것이지 여전히 이 오물송에 뒹군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어깨에 메고서 즐거워하시며 천국까지 메고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값없이 제사함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오직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나왔는데 왜 내 생활은 변화가 없고 내 고민은 여전하며 내 고통은 더욱 가중되는가? 이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냐 말합니다. 주님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며 자신은 조금 더 변화하려고 하지 않을 때는 형통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2달에 한 번꼴로 인왕산, 계룡산, 지리산, 또 마이산, 팔공산, 태백산, 북한산, 삼각산 등 온갖 산을 잠을 못 자고 떠들고 다니며 귀신을 섬기던 산기도에 반만에 정성이라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에로스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러브, 사랑이라는 단어는 원래 리브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리브란 장소나 사람 등으로부터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듯이 또 재물을 바라보지 않고 롯이 갔듯이 그러나 롯의 처는 소돔에 두고 온 재물로 인해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또 리브란 기차나 배 등에서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배에서, 세상 기차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이 러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귀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는 불철주야 온 밤을 지새우며 돈을 벌려고 하고 온갖 쾌락을 위해 온 밤을 지새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니 이때다 싶어 어디 좋은 곳 없을까? 손바닥을 비비느라 그동안 못했던 신나는 일들, 구경거리들을 찾아보자 하는 마음은 변화받지 못한 마음입니다. 돈도 주실 것이고 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천국도 가게 되니 이 안이 기쁘랴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쾌락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왔는데도 그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16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마음을 새롭게 한 옷에 진리의 말씀을 붙여야 합니다. 진리의 새로운 것을 낡은 것에 붙이려 하면 오히려 형편이 더 어려워지게 되며 낡은 세상적인 마음에 새 진리의 복음을 부으면 둘 다 터져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을 얻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상적인 쾌락에서 돌이켜 변화된 새 마음이 되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얻는 것입니다. 여전히 한탕주의, 또 여전히 여전히 세상 풍속을 가지고는 결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산에서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산삼을 발견하면 하는 의식이 망령된 정신 나간 일들을 합니다. 신봤다 신봤다 라고 외치고 옷 매무새를 고치고 흙바닥에 꿇어 앉아 큰 절을 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아이고 산신령님 산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들 하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산삼을 발견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산에 있는 산신령이라는 귀신이 산삼을 지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심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땅도 바다도 산도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에도 산신령이라는 헛귀신들에게
절을 하는 우매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모든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면 빛들의 아버지를 향하여 정결한 마음, 새롭게 변화된 마음의 각오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예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죽음의 길을 걷고 있던 저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더욱 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사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천국문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날은 간증 감사드립니다.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권능 주시니 위대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늘의 상을 얻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각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 같이 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라. 생명하오니 일정